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가둬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식구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관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녁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천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게까지 풀주라 하니 제11시에 본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으시려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일 수고하며 거기를 던진 그리와 같이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 줄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는 주인 비유입니다. 원고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속성을 특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지요. 먼저 들어간 자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후속사적인 장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먼저 들어간 자 유대인들 신자들로 볼 수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또는 먼저 믿어 들어간 자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 들어간 자들은 똑같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늦게 들어간 거죠.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중 믿어 들어간 사람들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낙타같이 큰 우리가 바늘귀가 십자가예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는 과정 기간이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걸 딱 마음에 드시고 이제 보겠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1절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육체로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가르쳐 주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기 계시예요. 그런 뭡니까? 로마서 6장 20절 말씀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야. 모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다음에 늙어서 죽잖아요. 땅속에 들어서 흙이 되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의 구속 본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오늘의 오늘 포도 품꾼 비유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 하나 천국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잘 배우고 믿어야 돼요.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들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포도 품꾼들 비유는 20장이죠. 21장인데 19장 마지막 절이 3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앞장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과 세상 나라가 본질적으로 180도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천국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행위를 내어놓게 하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꾸민 겸손이 아닌 참 겸손에서 나오는 섬기는 자가 천국 백성인데, 이런 섬기는 자는 오직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만들어내. 그걸 잘 그렇게 하면 교만해져. 100%.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교만 드러내잖아. 자기 의 때문에. 내가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안 드러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못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에, 하나는 자기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에.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상하잖아. 하나님 어찌 그러냐? 우리도 인생에 똑같이 같은 레벨을 봐야.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 사랑의 특성이, 사랑의 그 정의가 뭐라고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한. 그러니까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뭘로 이어져요?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혼을 이어가지고 이제 뭐예요? 한 몸이 되잖아요. 씨를 받아 그다 뿌려 이렇게 계속 이어가.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라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믿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 되지 않고 꼭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것이 세상 나라에 그걸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진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누가 나갔습니까? 주인이 나가서 놀고 있는 논팽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전도하러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이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지명해가지고 넣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놀고 있어야 돼. 공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굶어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일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먹고 집안 싣고 사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면 뭐해? 하루 종일 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굶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라고. 근데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값이에요. 하루 품삯 값.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값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containing te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신묘한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왜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냐면 이 속에는 10가지 재앙이 들어서 열이 들어있다니까. 성경에서 열이 들어있는 건 10계명 11조와 연결이 돼. 근데 10이라는 10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제일 마지막에 최초의 어근이 뭐냐면 11조를 주다 이런 뜻이 돼 있어요. 근데 11조는 뭐냐 성경에 11조의 내용 속에서 감추는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겉의 것으로 배우라고 11조를 하라고 그런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속의 내용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그 11조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겉의 것은 안 해도 돼 사실상. 모르니까 계속 하면서 배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거 전부 다 10계명.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 주님의 십자가 희생.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크게 보면 뭐예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지요. 예. 그리고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첫 번째 아침에 나갔을 때는 이제 그게 오전 9시쯤 되나 봐요.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제3시에 가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시에 나가서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보시고 택이 가지고 왜 놀고 있냐?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도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3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아주 이른 아침인 것 같고 제 3시는 오전 9시로 가야 돼요. 오전 9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는 오전 9시쯤 놀고 있는 사람들 새벽에 나가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 생기가지고 또 포도원에 보내고 들어넣었다고 말이에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교회를 집어넣을 때 전도회가 끌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거든요. 이 9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 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어넣은 거죠. 그 놀고란 말은 알고스란 말인데 이건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는 이룬 것이 없는 고용되지 않은 백수로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한심한 자들이란 얘기야. 주님이 안 쓰면 계속 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노임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택함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한 거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 살릴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지금 속성을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오셔가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전도해서 다시 교회로 집어넣은 걸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주리라 그 말은 원어로 보면 상당하게가 아니야. 거기 있잖아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로운, 공정이, 거룩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숨겨진 뜻이 그런 뜻이야. 구속사적인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 의를 내가 줄 테니까 하고 들어가라는 게 들어간 거야. 이게 벌써 이 단어,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기 비유 속에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정오를 말하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랬다는 거죠. 저 백수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신 것을 비유한 말씀이지요. 또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두워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6시에 딱 주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캄캄해졌거든요. 네. 정오 시간에 그때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진 거야. 구름 끼어가지고 구름 끼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3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옵니다. 네. 게다가 6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바브예요. 바브는 못을 말한다고 못 박아버린 거. 또 이 바브는 못인데 텐트페그거든요. 텐트페그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못인데 못을 따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못을. 근데 이건 하늘과 땅을 딱 잇는 거야. 잇는 거.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바브가 엔드야. 엔드. 이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어줘. 하늘과 땅을 이어줘. 이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십자가.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정오 시간이라니까요. 그걸 6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시로부터 그때서 이제 컴컴해진 거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씀은 이 어둠은 이 흑암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죠. 컴컴한 것. 어디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죗값이 죽음이니까 예수님 대신 주셔서 우리 죗값을 치러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이미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고 그 전에도 또 흑암이 오잖아요. 그 내용은 이렇게 먼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표로 다 보여준 거예요. 모형들로 그림자로.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만 해. 근데 다양한 말로 얘기를 했어. 수만 가지 비유와 격언과 시로, 그 다음에 역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속에 숨겨놓은 내용은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야.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만 가지를 기록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죽어. 겉의 것으로만 보고 속이 안 보이니까. 수건이 거쳐져야 하면 속 내용이 보이는데 수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왜? 성령을 안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에 성령이 쏙 들어오셔. 그래 그때서부터 속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싹싹싹 바꿔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싹싹 바꿔진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야.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그게 성령이 들으시면 이게 된다니까. 그런 장본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도 해. 이거 봤어. 별별 이유를 들으면서 따지고 덤벼들겠죠.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는 이미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신 예표 성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어. 사람들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초태생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장자들을 초태생을 다 죽였다는 것은 다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어가야 되니까 차자들은 하나님 남겨두셨지만 장자 속에 차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초태생, 예? 그 다음에 천열매 속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 다 그 속에 들어있거든. 그게 다 죽였다는 뜻이야. 모든 자식들이 다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니까요? 근데 주님 사랑을 함께 또 부활했다니까요?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대속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 이것은 침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시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 겹쳐 있어. 첫 번째는 7일 창조, 제7일 창조 사건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근데 그것을 7일 창조로 얘기했어. 몰라 그 사람들이. 그것이 내용이야. 진짜 속에 숨겨놓은 진리라고. 진리, 진짜 뜻. 그 다음에는 뭘로?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는데, 노아의 홍수에서 뭐해? 무지개 언약.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야. 침례 사건이라고. 홍수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배에 탄 사람은 8명만 살았잖아요. 침례 사건. 똑같은 일. 근데 그걸 무지개 떴잖아요. 이거까지 색깔. 7일 창조. 싸봐.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맨날 지키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시고 마귀한테 지지 맙시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할례로 이어져. 할례 봐요. 할례는 포경 수술을 말해. 지금으로 말한다면 껍질을 잘라내버리고 속이 것을 줘야 돼. 덮어지는 수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리면 다 외식하는 사람이 돼. 그 수건이 뭐냐? 윤리도덕 율법이야. 문자 그대로 받는 거. 그것은 뭐 할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라고. 할례하는 건 뭐예요? 껍질을 수건을 던져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할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지. 그러니까 7일 창조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침례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같은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안 보여. 처음에 보면 성령을 받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겹쳐지는 게 보인다니까. 다 그래. 다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그래. 다 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봅니다. 그것뿐이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거든. 그 다음에 제9시의 운명하심.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9시 9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테드거든요. 테드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따갖고 만든 글자예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테드로. 뱀이 껍질을 벗는 걸 말하는 거예요. 9시라는 말은. 껍질이 벗어야만 점점 계속 자라나올 수가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죽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어버렸잖아요. 허물을 벗어버렸다는 뜻이나 똑같은 뜻이야. 수고를 걷어내버린 거라고요. 숨겨가지고 안 보이겠다는 것을. 그래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9시에 있은 운명하신 사건. 바로
이 껍질 덮개를 걷어버린 거예요. 뱀으로 말하면 뱀이 허물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허물 벗지 못하는 뱀. 죽음이요. 할례하지 않으면 다 죽어.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야. 영적으로 그러는 말이 아니고. 자,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습니다. 제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6시에 딱 끝나 하루가 일과가. 근데 이제 1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정일토록 놀고 있는 자들을 찾아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1시에 오후 5시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때 내리지 않을게. 거기는 그런 성경, 참고 성경 그 기록해 놨잖아요. 해가 져버리면 안 돼. 그들의 율법상. 다음에 단내려야 돼. 그래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무덤으로 돌새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시간하고 같아 이게 11시간. 그럼으로써 저주가 끊어진 거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저 값을 청산해버린 거예요.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냥 대신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 7절로 넘어갑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1시간 전에 가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거로 와가지고 일꾼 다 힘쓸만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다 불러다가 다 썼어. 그럼 안 쓰는 사람이 있어. 나 찌꺼리들 아닙니까? 찌꺼리들.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보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잖아요. 1시간 전에. 근데 1시간 전. 하루 1시간만 일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저물매 싹쓸 지불하는 주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사람들 수고 많이 했으니까 먼저 줘야 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순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 달라. 그래야만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첫 번째,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그것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 자기를 끄트머리 꼬리로 자기 인식을 하는 자들로 머리가 되게 하라.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야. 첫째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 성경에서. 세상하고는 너무 정반대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쓸데없이 윤리도덕 율법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외식하다가 지옥 간다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자, 두 번째 부분.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하루 끝 1시간 전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걸 봤어요. 뒤에 먼저 온 사람들이.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 아까 상당히 주라고 하나님의 의야, 의. 인간의 의는 필요 없어. 그럼 천국 못 들어가. 훌륭하게 살았어. 삭가모니 공자 맹자처럼 훌륭하게 살고 그것을 내놓으면 그건 지옥이야. 자기를 드러내네. 인간적으로 훌륭하죠.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요. 이거 아니라는 건 아니요. 하지만 뭐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내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내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잘났다고
천국에 가서도 네가 오니 내가 뭐 키재기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하나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만 드러내가 딱 한 몸으로 예수 그래서 교회 머리시잖아. 그분만 드러나야 돼. 그래야만 하나가 되거든. 완전 통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래. 성경이. 또 게다가 모노게네스라 그래.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면 독생자란 말은 뭐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모든 것이 다 그것을 하나로 딱 통일되게 묶어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갖다가 독생자 모노게네스라 그래. 모노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게네스는 뭐뭇이 되게 하다는 뜻이거든. 하나 되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분만이 우리에게 남은 거, 우리는 다 삭제돼야 돼. 자기 잘나게 하는 거. 그것을 드러내면 뭐예요? 하나가 안 돼. 다 지 잘나게 드러내려면 몸부림치지. 욥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죽여서 자기를 다 쏟아내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밥전에 보고 다음에 주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모두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으로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 기독교회가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자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또 수없이 나오니까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가 아니냐. 나는 내가 너에게 나를 상급으로 줄 거야 그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짜 신앙이거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 하나님 나라를 그걸 원하면서 신앙생활해야지. 그래서 좀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 그거 안 되면 구해가지고 받으면 좋다. 그런 것 주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바는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예. 그런데 천국이 세상 나라와 같은 줄 알고 세상 원리 곧 자기 행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하게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평하고 비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직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의관으로 판단해가지고 고르고 자빠졌어. 그 세상 사람이지 그게. 근데 이제 바꿔줘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싹싹싹싹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싹 바꿔줘야 돼. 그렇게 바꿔주는 게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근데 다른 걸 배우고 다른 걸 가르쳐 교회와 그런 목사들을 뭐라 그래? 그런 죄종들을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성경이 내가 막 하는 말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줄 압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거의 율법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 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다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윤리도덕으로 율법대로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건 잘한 일이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로 챙겨가자. 여기에 문제야. 그냥 그건 당연히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내 의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좀 잘하면 그걸 가지고 꽉 자기를 나타내려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육적 속성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먼저 온 자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봅시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집주인 우리 주님. 여기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이 행위 원리로 다스리는 나라로 착각한 데서 온 소치라니까요. 12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이제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신의 처사가 합당치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따르게 덤벼드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얼마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고 천국인으로 만들어줘. 근데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이 머릿속에 들었잖아요. 그것을 다 빼내야 돼. 이런 말씀으로. 그 남아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어쩌고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있으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은 너 잡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잡아주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요한복음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업무를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흘려내면 난리를 해.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 가보겠습니다.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자기 수고와 행위가 많아 자기 의와 공을 의지하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공에 대한 보상과 상급으로 변질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가 잘해갖고 받은 거야. 그럼 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그건 세상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그건. 하지만 한 일이 없는 자는 은혜가 그대로 은혜는 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런 1시간 일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밖에 안 남아.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어. 그저 감사할 뿐이야. 여기 천국에 만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공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주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네 번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 하루 풋삭감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네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너무 감사하게 들어왔다고. 그때 태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 하루 종일 굶었고 집안 식구도 다 굶어야 돼. 그런데 이제 뭐야 조금 할 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그래. 겉사람, 옛사람,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록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시편 1편처럼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너무나 게을러.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이 주인인 이 포도원 주인인 내 뜻이야. 그래. 하나님 나라는 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주의 종들이나 그런 뭐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높아지려고, 천국에 가서도 높아지려고 남이 못한 거 하고 막 그래고 쌓아 자기 업적을 공격을 쌓아.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이 쓰라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소치야. 봐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견주는 게 아니고 견주는 건 이 세상 나라가 그래. 한 몸. 결국 다 또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왼손이 뭐 열심히 한 걸 이 오른손이 너무 괘씸하다. 내 날 들어야 돼. 그런 적 있어요? 같은 거지. 다 똑같지. 제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야. 한 몸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근데 견주려고 해. 비교하려고 해. 이게 세상 나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마지막 온 사람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하고 똑같이 줬어. 그 착한 일 한 거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네한테는 잘못한 게 내가 없어. 근데 네한테 그렇게 안 해줬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 안에는 계속 비교하는 거야. 남하고. 천국에 가서도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수평이야. 어느 영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다 똑같아. 높이가. 수평이야, 수평. 그래서 세상 나라는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수고하고 공을 세운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세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보이는 거죠. 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안 바꿔졌다는 얘기죠. 천국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리라고 하잖아요. 일찍 믿었어.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들이 먼저 믿어가고 일단 잘난 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은 걔네들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더 잘 믿어. 그것도 먼저 되는 거야.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가지고 먼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생기고 맨날 나쁘지 뭐 어떻게 하다가 다음에 전도 받아갖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30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꼴찌가 된다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 지상교회 안에, 진짜 교회 안에는 그러진 않겠지만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한 일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는 한 데나리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기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 그러니까 진짜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모습은 자기가 티끌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을 해가지고 진짜 겸손히 나와.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잘 안 해.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다만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고 그러시지만 그것이 생명이 아닌 것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걸 가지고 잘난 안 한다니까요.
그 별거 아니거든. 이런 이거를 맨날 따라 별거 아니에요. 그거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런데 또 막 혈기를 내고 성기를 내고 상처를 받고 그럴 필요 없어. 다만 뭐예요? 거짓말을 하면 속이는 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겉에 것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 그건 거짓산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판단, 그런 책망은 주의자부터 여러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네. 한여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꼴찌 같으나 꼴찌로 보이겠지. 예수님 이 세상 만물의 끝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모든 걸 다 섬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과 피를 줘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해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약육강식이야. 약육강식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은 아주 부정적인 말로, 나쁜 말로 사용됩니다. 나쁜 뜻으로.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약육강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오셔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트리가 된단 말이에요. 티끌이 되셔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잡혀서 죽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뭘 먹여? 자기 살과 피를 먹여. 약한 자의 육체, 약한 자의 육체를 강한 자의 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육체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원수들인데 우리는 원래 원수들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 자들에게 대신 죽으셔가지고 자기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줬고, 떡과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받아 먹여서 살려내. 그래서 하늘 백성을 만들어내.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 세상은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정상 교회들이 자꾸 커지려고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엄청난 그걸 외식이라 그래. 겉에 꾸미식 자꾸 다닥다닥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갖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근데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자꾸 자기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듣고 또는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돼.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해 주신다고. 근데 율법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끝에 말은. 그래서 돌비 새긴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 율법을 가지고 겉의 것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꾸 그대로 행하면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대본을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잖아요. 근데 연극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성경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외식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발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을 딱 지켜야 되고 수많은 얘기가 수많은 말이 이 세상에 홍수처럼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거의 없다고 성경이 써져 있어. 어디를 가도 찾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잘 마음으로 갖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바뀌고 딱 필요할 때 그 생각 말씀이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게 만들어. 엄청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뭐해 고난을 당한다니까. 무시를 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작아진 거 아니요. 내 메시지가 완전히 십자가복음 중심, 진리의 복음 중심, 명예 말씀을 전하니까 기복주의를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려다고 저어리다고 어렵다고 들 수 없다. 근데 이걸 안 전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외쳐야 돼. 그게 내 사명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실제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화해돼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날마다 많이 전해지고 전파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